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윤리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대 성인.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나요? 윤리 시간에 배웠죠. 중학교 딱 1학년 되니까 윤리 시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3대 성인이래요. 학교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뭘로 믿습니까? 3대 성인으로 믿어요. 소크라테스를 알듯이, 석가모니를 알듯이 예수를 성인으로 안다고요. 위대한 스승, 정말 지식이나 진리나 지혜나 인격에 있어서 인생들에게 역사의 흐름을, 방향을 설정해주고 하나의 깃발이 되어주는 위대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죠.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까요? 모슬람 예수를 믿어요. 알더라고요. 제가 20대 중반에 유럽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런던의 한 거리가 이제 이슬람 그 거리예요. 우리 코리아타운 있듯이 이슬람 타운.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한 이슬람 성직자죠. 그 임맘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들고 와서 저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 군데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어요.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은 예수가 생존했던 것도 맞고 예수가 위대한 스승인 것도 맞고 이슬람에서도 자기들도 믿는 것은 예수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존했던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었던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뭐예요? 마호메트가, 무함마드, 그죠? 마호메트가 최후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은 뭐야? 알라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를 알기는 알아요. 예수를 알고 믿죠. 그러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믿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까요? 유대인들 예수를 인정할까요? 인정해요. 알아요. 믿어요. 뭘로 믿는 거예요? 랍비로, 선생으로.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아요. 탁월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알죠. 그리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람으로 알더라는, 그 정도로는 믿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게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가 붙들고 믿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나타나시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그 도마의 고백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확인하고 옆구리를 확인하고 나서 그 의심 많던 도마의 고백이 뭐였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리고 의심많던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언약으로 약속하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학술고대했던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말라기 선지자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학수고대했던,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삶을, 그 인생을 살아내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 온 교회는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역하던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 유대파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꺼려했죠. 예수님이 좋은 말씀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것도 어느 정도 믿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고백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1차 이 독자는 유대 사람들,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오늘 1장에서부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크게 도장을 꽝 찍듯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구약 내내 약속하셨던 그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사실, 부활하셨던 사실,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모든 영적인 존재들, 모든 천사들보다 탁월하게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수성,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쭉 찬찬히 읽어보세요. 천사들까지도 여러분 천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느냐, 어떤 존재로 아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전혀 가보지도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요,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예수는 3대 성인이에요. 위대한 스승이에요. 좋은 선생님이에요. 병자를 고쳤대요. 기적을 행했대요.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슬람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조차도 그런 지식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 되신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0절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던 나의 구세주, 우리는 그 사실을 믿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주 이상으로, 그죠? 어디까지 올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지으신 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는 주가 누구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하나님이 주께, 누가요?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누구에게 부으셨어요? 주께 부으셨어요. 그리스도께 부으셨어요. 오늘 9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에 또 주여,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고요. 세상은 뭐예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빅뱅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설이잖아요. 상상이잖아요. 예? 빅뱅이 일어났을 때 누가 거기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 소수의 물리학자나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우리 사람이 그 상상에 기반해서 만든 이론이죠. 그게 빅뱅 티어리라고 하잖아요. 가설이에요. 그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설이죠. 그게 진짜라면 지금도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그 중간에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진화가 왜 끊어졌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모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모든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로 나타내 주셨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장 창세기 첫 번째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다면 믿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기가 먹은 자를 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치셨다고 하고 무리를 거르셨다고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고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다면 성경의 그 어떤 내용도 우리가 믿어질 수 있는 거죠. 진리에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전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마지막 날 인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창조되어졌으니까 아담에게 알려주셨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모든 존재를, 모든 생명을 말씀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창조의 그 일들을 하실 때에 그 옆에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제2위 되신 그 예수님도 함께 하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1장 1절 이 히브리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엘로힘은요, 복수명사예요. 형태가 복수명사예요. 그런데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빠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단수 동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법으로 볼 때 주어가 복수면은 동사는 무슨 동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복수 동사를 쓰는 거죠. 그죠? 주어가 단수면은 동사도 단수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주어 하나님 뭐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 형태의 명사인데요. 동사는 뭐를 쓴 거예요? 복수 동사를 쓴 게 아니라 단수 동사를 썼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리고 일체하신 하나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1장 1절 2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2절에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누구세요? 성령이죠. 3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3절에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좀 얘기. 예. 3절에는 누가 나오는 것 같아요? 3절에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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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에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누가 나오는 것 같아요? 3절에는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등장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창조를 시작하실 때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보충해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뭐예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제2위 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으로 뭐예요?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태초,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만들어졌던 그 창조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누가 계셨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은 누가 만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아담을 포함해서요. 모든 동물, 미생물, 지구, 해와 달과 모든 별들, 모든 우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만물이죠. 이 만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지어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가 유대인들이 알듯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좋은 가르침, 좋은 설교, 성경을 잘 연구해서 랍비로서 좋은 스승으로서 좋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을 하는 어떤 그런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보았던 너희들이 조롱하고 너희들이 비난하고 힐난했던 너희들이 뺨을 때리고 춤을 뱉고 눈을 가리고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조롱했던 바로 아무런 반항 없이 아무런 한감 없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어린 양이요. 제사에 드릴 때 그 양을 잡을 때 돼지를 잡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소를 잡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닭을 잡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닭을 모가지 비틀었는데 목이 달아났는데도 막 사방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양은 그렇지 않대요. 양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눈만 끔뻑끔뻑대고 있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던 거예요. 조롱하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실, 그 사건 가운데에 벌거벗겨서요, 채찍에 살이 뜯어지고요, 양손에 못이 박히고요, 다리에 못이 박히고요, 허리에 창이 찔려져서요, 죽어가는 그를 향해서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 로마 사람들, 로마 군사들 조롱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항거 없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어 가셨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예수가 그냥 뭐 나사렛에서 그냥 목수의 아들이 정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깨우침을 얻어서 뭐 설교 좀 잘하고 가르침을 잘 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적을 행하는 자 정도로 알았던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주장과 모든 견해를 반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소크라테스 정도, 석가 정도가 아니라 천사들, 모든 천사들을 다 모아놔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에 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수프레머시, 스피리아리티, 탁월성, 우수성,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독보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놀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력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도 살펴보고 그냥 어시스트 정도가 아니라 보조자 정도가 아니라 창조의 주체로서 계셨던 거예요.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제2위 그리스도 예수께서 창조의 주인으로서 그 자리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승천하시고요. 이제 며칠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요.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시작되어지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이 창조의 역사면은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은 뭐에 대한 거예요? 새로운 창조죠. 새로운 창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점도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되었듯이 교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지은 바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내가 믿습니다. 공허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교회가 믿는 믿음, 우리 성도들이 믿는 믿음, 기독교가 전하고 증거하고 믿는 믿음은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주인으로서 모든 창조의 일들을 주관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다는 사실이죠. 창조도 마찬가지고요. 구속,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실 메시아, 구약 내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던 그 사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 그리고 승천하셨던 것, 그분이 곧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우리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의 중심으로 두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주인이셨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누가 참견합니까? 누가 개입할 수 있어요? 누가 거둘 수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그 창조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거두를 수가 있었겠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신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에 그 창조가 이루어졌듯이, 그죠?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죠?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담에게 타락하게 만들고요, 유혹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져 가고, 더욱더 폐역하고요, 더욱더 잔인하고 무자비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창조 때 모든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주인이 되셔서 그 일들을 행하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살고 있죠. 2024년을 맞나요? 2024년. 참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 1998년 정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2024년이래요.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그 주님이 탄생하셨던 그날로부터 2024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아멘이 필요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 지구의 역사도 무엇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로 나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인정하는 거죠. 모든 불신자들조차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경제학자도,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공산주의든지 자본주의자든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2024년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후 2024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우리와 같은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 중심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심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성경의 메시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내 삶의 중심에도 누가 중심이에요?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주님의 세컨드 카밍 뭐예요? 시작이 있으니까 마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던 그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중심에 서 계셔서 지금도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되셔서 그분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주님이 우리 삶, 내 중심 가운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은,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나의 인생,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나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시 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그 순간이기도 하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것,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 다른 것 있지 않아요. 뭐 성경 고사를 친다든지, 뭐 성경 지식이 얼마든지, 뭐 성서 지리가 어떠하든지,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견해가 어떤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때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런 고백이 없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허둥지둥 하다가 그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창조 때 중심 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온 인생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오셨으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머리, 내 감정, 내 의지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요, 길 대신 주님을 따라 걸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된 삶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많으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것 말고는 누구도 주님을 따라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라고 따라갈 수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중심인 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견해와 판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을, 예수 중심의 사고를, 예수 중심의 선택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어떤 모습이든, 연세가 들었든지 젊었든지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는, 또 나중에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저도 그렇고 다 놀라게 될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압도되어지는 그 영광 앞에 우리 뭘 내놓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혹 어떤 면류관이라도 씌워졌으면 모든 면류관을 그리스도께, 왕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다 던져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 감격 가운데에 여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주민 되시고 우리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화합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서서 정말 그 복음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오직 유일한 기쁨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답게 우리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되시면 주님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와 같은 세속화되어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타락되어진 이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확인케 하시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며 그 주님의 복음을,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의 증인답게 우리 남은 생애를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답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